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람이 있고,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바울형, 디모데형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디모데형인데 바울형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디모데형은 천천히 중생도 언제 했는지 모르고 성령 체험도 별로 뜨뜻하지 않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형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를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든지 만난 후든지 상관없이 그는 확신에 차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의 삶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이요, 그릇된 확신입니다. 확신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확신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살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거짓된 사실인데, 거짓된 것인데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바른 확신, 옳은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옳은 확신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더 옳다는 걸 알게 되면 될수록 확신 가운데 삽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고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능력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보셔야 돼요. 그 한 단어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울은 1장 9절에서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다시 오늘 본문 3장에서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3번이나 비밀, 비밀, 비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헬란 말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속에 비밀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감추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옵니다. 미스테리.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미스테리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는 절대로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가 하나하나 풀리게 되고 풀리면서 깨닫게 되고 이거였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순간 뭐가 와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스테리가 열려야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 이 미스테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잘 보세요. 3절 말씀 잘 보세요. 곧 무엇으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계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이 숨겨둔 미스테리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알게 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열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7개의 인봉이 다 실링이 돼 있어요. 근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하늘 땅 아래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펼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요한이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안 풀려서 여러분들이 크게 운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크게 운 적이 있습니까? 요한은 우는 거예요. 저 미스테리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어요. 그때 한 장로가 걱정하지 말아라. 유다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아버지로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을 받으셔서 첫 번째 인부터 띄시죠. 그게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7인을 다 떼시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 계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풀어주시냐? 계시를 주심으로 미스테리를 열어주신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계시가 뭔가?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다. 용어 제가 이제 계속 용어를 고쳐줄 거예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도구가 우리의 기도. 계시 받았다는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이 무슨 의미냐? 덮개를 벗기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의 원뜻은 덮개를 벗기다. 덮여 있었을 땐 미스테리인데 이 덮개를 벗겨버리니까 뭐가 미스테리의 그 안에 있던 게 다 드러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고 성도가 누구고 성도의 과거가 뭐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떤지 구원의
5단계,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전부 다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여러분, 비밀로 감추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계시 곧 덮개를 벗기심으로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계시가 어떻게 왔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성경 66권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건데, 이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덮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시의 책이라. 계시의 책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성경으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배울 때만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계시로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자신이 먼저 간단히 1장과 2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계시의 눈을,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것을 읽으면, 앞에 1, 2장을 먼저 간단히 기록한 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에베소서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딴 것은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구원의 역사와 역사의 처음과 끝과 영원과 영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야 돼요. 그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비밀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이 미스테리예요. 구원만 미스테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처음과 끝도 미스테리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나의 삶도 미스테리예요. 내 마음도 미스테리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지,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만연한지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퀘스천 마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미스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열리는 겁니다.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영안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게 하셔요. 그리고 나의 현실의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셔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울이 감옥에서 왜 이렇게 자유해요?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만왕경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고 현미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깊이 역사하고 계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더 풍성히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점점 밝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밀의 모든 단계, 구원의 5단계, 영원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앞으로 영화롭게 할 상속자로 삼으실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덮여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못 보았는데, 이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 계시를 기록하심으로 덮개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이 5단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의 핵심이에요.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제는 이 덮개가 열린 비밀, 곧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 그래요? 이방인에게 전파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처럼은 역사 안 하시고 이제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픈된 복음이 전파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3장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방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고 외인이요 무할례자요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이요 언약의 약속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곧 이 비밀 되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어 우리도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또 다른 계시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 계시가 이미 다 왔기 때문에. 계시가 이미 다 와서 활짝 다 오픈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주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강화하실 때, 설교하실 때 마지막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소위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 타칭 사도요, 타칭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자칭 나는 사도요, 나는 선지자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타칭으로 저 사람은 선지자요, 사도다 이렇게 칭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와 복음 외에 또 다른 계시를 그 사람이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경우 선지자, 몰몬교를 만든 선지자가 있다 그러죠? 그 선지자가 뉴욕에서 기도하다가 황금판을 받았는데 그 황금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 계시 외에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다른 사도, 다른 선지자를 주장하면 반드시 이단으로 갑니다. 끝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우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 덮개를 다 열어놓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미스테리가 다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충분한 구원의 역사를 다 계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좀 은사로 예언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계시라고 표현한다든지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저 사람은 사도라고 표현하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 아파슬 무브먼트 운동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마지막 때 혼돈이 왔었어요. 지금 많이 정리됐지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라.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또 다른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받았다. 그거는 가짜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받은 거예요. 성령은 복음을 드러내는 분이고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교회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원문을 보면 과거 세대,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 외에는 성경 계시를 준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계시로 종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이 성경 쓰는 계시를 왜 안 주시냐? 이제는 다 계시가 열렸고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요.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첫 번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심지어 내가 와서 바울이 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째 복음, 자기가 처음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부활 외에, 재림 외에 무슨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 공개된 비밀인 예수님과 이 공개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됐다. 옛날에는 율법의 일꾼이요, 율법의 일꾼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된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비밀을 공개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어떤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8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모든 사도, 모든 제자 중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최상의 겸손.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은 우리 속에서 위로 자라가라라고 부추깁니다. 너가 제일 크다, 높다, 더 높아져라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하면 마음도 덩달아 올라가요. 세상에서 모든 걸 성취한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도 올라가요. 마음마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게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 마음으로는 무시하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만이죠. 아담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거꾸로 아래로 자라갑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 아래로 자라는 은혜를 깊이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사실은 아래로 자라가는 것이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분이 받은 은혜인데, 놀랍게도 위로 자라감의 결과는 추락입니다. 추락. 아담이 위로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려다가 추락했죠. 사탄도 하나님과 겨루려다가 추락했죠. 그러나 아래로 자라감의 결과는, 아래로 겸손함으로 깊이 자라가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아래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기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내려가면 주님이 들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신 그 옆에 앉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령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성이 꽉 차 있는데 어설프게 만나면 위로 자라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교만하면 무엇인가 이상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만났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진단할 때 내가 주님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올라가고 있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키 작은 성도 가운데 그보다 더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의 메시지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도 닮아가고.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도죠. 그게 제자도. 이렇게 겸손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그가 무엇을 한다 그래요? 계속해서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겸손한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부요함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합니까? 9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비밀의 이 관리, 비밀의 경영, 하나님이 영원부터 비밀을 이제 만들어 오셨는데 그 경영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밀의 경륜을 이제 빛 가운데 갖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밝히 보여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와 성도가 옆으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밝히 비춤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주의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우주 속에는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교회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으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너무 약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약한 교회를 궁극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키면서 그걸 보고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밝힘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우주적으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밝힘으로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우주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어디서 봐요? 감옥에서 보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오늘 1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맨 앞절과 맨 뒤에 절이 내가 갇힌 자가 됐고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나에게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보이고, 내 개인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상속자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 우주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함을 알게 되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찬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2절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십시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비춰주고, 이 우주의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식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지만 이 수평적 사명, 수직적 사명, 이 땅의 사명, 우주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주의 비밀을 맡은, 복음을 맡은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